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레위기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또 따라 살아가야 할지 오늘부터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이제 전체 레위기의 이제 쭉 이제 구조라고 해야 되겠죠. 전체적인 이제 구조의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했던 것들을 약간 조금 이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고 그다음 이제 오늘 거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레위기는 세 부류의 독자를 같이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세 시대 때 광야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한 달 동안의 레위기의 말씀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민수기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시간 앞에서 이루어진 게 레위기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그 홍해 바다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 출애굽을 시켜주신 엘로힘,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그 존재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금을 모아가지고 아론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엘로힘이다, 신이다, 이렇게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어떻게 보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울에 의하면 구원의 사건이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구원받은 거고, 정말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출되는 사건인데, 그들은 그 야훼 신을 금송아지로 둔갑해버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레위기가 필요했다. 첫 번째 독자였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후기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서 70년 이후에 돌아왔어요. 약 한 15,000명이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겼어야 됐는데, 결국 그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건 뭐냐면, 그렇지, 우리를 구출해 준 건 야훼가 아니라 저기 고레스 왕이지,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우리를 구출해 준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어떤 문화와 사상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도 계속 결혼하게 되고, 이방 제의도 같이 섬기게 되고, 이방 신들도 같이 섬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많은 개혁들을 했지만 결국 말라기서를 통해 보면 정말 저는 동물들, 이제 오늘도 나오겠지만 병든 동물들을 제사드리고 더러운 떡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후기 백성들도 결국은 정체성에 정확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그런 혼돈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했던 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런 레위기에 대한 내용이 가장 필요했다. 그래서 아마 에스라와 그 학자들이 이제 모세오경을 편찬했고 레위기를 그때 책으로 만들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교회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빠져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책이 뭐냐? 바로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책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제사법을 봤어요. 제사의 첫 번째 제사가 뭐죠? 번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한번 해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 1, 2, 3, 4, 5장에 백성들의 관점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제사 드리는 방식을 배웠어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100%다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안수하고 각을 다 떠가지고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다 올려서 100%다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정말 흠양하셨다라는 표현이 이제 거기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소제는 뭐죠?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하지만 피의 제사가 아닌 제물, 그러니까 소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냐면 이제 곡식 같은 것들을 이제 아주 고운 밀가루로 만들기 위해선 그때는 뭐 믹서기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돌로 뭐 손으로 다 으깨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에 공을 들여서 도정의 과정을 거쳐서 밀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헌신과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이 소제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밀가루로 드리기도 하고 이제 화덕에다 굽기도 하고 부침개처럼 기름에다 철판에다 붙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에다 삶기도 해서 소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 그리고 화목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이제 fellowship offering이라 그래서 관계의 어떤 제사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만 예를 들면 앞다리살이라든지 가슴 고기들은 제사장이 먹고 그 외에 남은 고기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제사가 화목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런 개념으로 해서 내가 뭔가 감사할 일이 있다면 제물을 드리고 함께 이웃들과 나눠 먹는 그런 시간들이 화목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속죄제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했을 때 우리가 드리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영역의 범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온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족장이 범죄했을 때, 평민이 범죄했을 때 이 네 가지의 경우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온 백성이 드릴 때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리고 그 모든 피를 번제단에 가져가서 다 때려 붓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속죄제의 이제 두 가지 사건이고 그 다음에 족장과 평민이 했을 때는 그 번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바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는 방식 그게 속죄제다 그랬어요. 속건제는 뭘까요? 배상제라 그랬습니다. 배상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엇인가 성소의 물건을 부러뜨렸거나 거룩한 건데 내가 임의대로 사용했다면 그거에 대한 값의 20%를 더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이 10만 원짜리인데 내가 이것들을 만약에 망가뜨렸다 그러면 10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배상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 사람에게도 배상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속건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 제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감동해서 혹은 서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헌신의 의미로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출산을 했다 그러면은 감사제를 드릴 수 있거나 혹은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서원제로 드리거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이웃들과 함께 감사의 의미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화목제 이런 경우로 보통 이제 자발적 제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의무적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나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다면 근데 그게 그냥 모르고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니 야 그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 사람이 좀 상처받고 좀 마음이 힘들었대.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왜 뭐 그 한마디 갖고 상처받아?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런 얘기 했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네, 미안합니다. 내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까지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건제 이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미워할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번제, 그러니까 5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뚜렷하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드려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고 이웃에게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제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레위기를 너무 이렇게 우리 현대의 예배에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내가 한 해 예배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지? 라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레위기를 묵상하기도 하지만, 실제 이제 오늘부터 보는 레위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어떤 예배의 자세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레위기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대 제사가 끝나고 이제 7페이지 보세요. 1장부터 7장까지가 5대 제사,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가 어제 봤던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제사법은 실제로 지금 뭐 이렇게 레위기 시간적으로 따지면 지금 제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제사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약간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8장에 들어서 이제 대제사장 아론을 두고 모세가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옷도 입히고 7일 동안 성소 안에서 그렇게 위임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렇게 거행을 하고 9장에 들어서 대제사장이 첫 번째로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9장에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참 재미있게도 그렇게 위임식을 하고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10장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이제 9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 모든 위임식과 대제사장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번제단에 불을 떨어뜨려서 모든 기름과 제물을 불살라 버렸어요. 거기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막 소리를 질렀죠. 기쁨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근데 10장에 가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게 다른 불이 도대체 뭐냐? 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크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 성경은 무조건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16장부터 볼 건데요. 우리 16장 한번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화면에 있어요. 아론의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이게 이제 책이 편집됐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저희가 10장까지 보고 10장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어제 11장부터 15장까지 이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이제 16장 속죄일을 할 건데, 속죄일의 첫 번째 멘트가 뭐예요? 아론의 두 아들이 야훼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순서를 따져볼게요. 자,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레위기 장은 몇 장이죠? 10장입니다. 10장. 그리고 16장 1절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따지면 레위기 10장 다음에는 사실 16장이 나오는 게 맞죠. 왜냐면 아론의 아들들이 10장에서 죽었으니까 그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어제 우리가 10장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갑자기 독특하게 이제 정함과 부정함, 먹는 것, 예를 들면 몸에 피부병이 생기는 것, 여인의 유출병, 남자의 유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과 16장 사이에 11장과 15장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26페이지입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쭉 1장부터 쭉 지금 넘어온 거예요. 26페이지 보시면 오늘부터 시작할 속죄일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1장부터 16장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클라이막스면서도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속죄일의 배경이 뭐냐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야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16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소에서 어쨌든 제사를 드리는데 성소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는 첫 번째 케이스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러니까 결국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장소가 부정해졌다는 걸 말합니다. 부정해졌다. 부정해졌다는 건 더러워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성소를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속죄일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성소에 시체가 놓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레위기 10장 이후에 16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원래는 자연스러운 이제 내용의 흐름인데 레위기를 기록한 저자는 뭐 사실 그 저자를 저는 에스라와 이제 그 서기관들이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저자는 의도적으로 11장과 15장, 11장에서 15장을 의도적으로 그 아론의 두 아들 사건 사이에 배치해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거룩은 성전 입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식탁, 침실, 일상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11장에서 15장에 대한 어떤 인생의 삶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먹는 것,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우리 집에 관련된 것,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의 거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저자가 11장에서 15장을 가운데 집어넣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1장에서 15장에 보면 이제 그 음식법에 대한 거 나왔죠. 어제도 제가 얘기했듯이 뭐 동물 이제 짐승이라든지 새라든지 뭐 곤충이라든지 뭐 이런 물고기 이런 것도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몸에서 나는 어떤 짜라트라고 해서 피부병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 균에 대한 옷에 곰팡이 균이 났을 때 집에 곰팡이 균이 났을 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에서 나오는 유출 그러니까 이제 남성은 어떻게 보면 뭐 정액 같은 게 나왔을 때 부정한 것 여성은 월경을 했을 때 부정한 것 그런 아주 되게 디테일한 삶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다시 16장을 시작했다는 건 우리의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상 먹는 것에서부터 식탁에서 그래서 식탁, 침실, 일상에서부터의 거룩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레위기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대속죄일 16장을 살펴보시면 아주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2절 이제 16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속죄소 위에 구름을 어떻게 표현할까 정말 고민하고 저렇게 만든 겁니다. 사실 딴 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구름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철사를 이렇게 딱 꼬아가지고 저거 이제 저게 솜이거든요. 솜을 사려고 했더니 인터넷에서 솜을 구매하려고 하니까 한 6,000원 정도 해요. 근데 6,000원 정도 하는데 1kg인데 여러분 솜 1kg가 얼마나 부피가 큰 줄 아세요? 저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한 이제 봉지가 오는 게 1kg거든요. 야 저거를 1kg 6,000원밖에 안 하는데 저거 요만큼 쓸 건데 나머지는 어디에 쓰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 집에 애들이 많잖아요. 애들 인형을 생각한 거예요. 그 인형
이제 버릴 만한 거 하나를 이제 배를 딱 갈라가지고 마치 번제 드리듯이 쪼개가지고 거기 있는 솜을 꺼내서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속죄소 위에 구름의 모양으로 나타나신다는 이야기로 오늘 속죄제가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성소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안으로, 이제 건물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기둥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 상이 있고 이제 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리고 그 안에 휘장이 있고 휘장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뭐만 있냐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금 항아리, 만나를 집어넣은 금 항아리가 거기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제 얘기했지만 그 법궤로만 끝나지 않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를 뒀어요. 그걸 시은좌라고도 하는데 그 천사의 두 날개 그룹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런 덮개가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죠. 만약에 그 덮개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법조항으로 인해서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속죄소를 덮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우리에게 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희생제물이라고 했는데 그게 힐라스테리올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게 속죄소로 번역되는 게 좋다. 왜냐면 예수는 우리의 속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 왜 이런 계명으로 왜 이렇게 살았어? 너는 하나님의 성소에 못 들어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 정말 예수님 믿었어? 그 예수 믿었으면 오케이. 너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예수로 인해 너는 천국 백성 되게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26페이지에 보시면 속죄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표에 보시면 첫 번째 표에 보시면 제사장 개인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왜냐면 속죄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혹시 부지 중에 내가 무언가 실수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내가 뭔가 말 하나의 실수, 어떤 행동 하나의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죄사함을 얻고 가야 되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그 다음 드려서 개인과 집안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이게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약간 다른데, 특별히 이 속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제사일 때는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어요. 천상회의에 갈 때 천사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말씀 구절들이 에스겔과 다니엘서에 등장해요. 가끔씩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하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욥기에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사탄과 천사들과 막 대화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에스겔도 그렇고 아모스에서도 그렇고 정말 여러 군데에서 천상회의가 열왕기에서도 등장해요. 천상회의가 등장하는데 보통 그때 천사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줄 서서 딱 줄지어 서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무슨 옷을 입냐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로 몸을 쫙 다 씻어요. 그래서 내가 구별된 모습으로 이제 설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순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온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숫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아론은 먼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염소 2마리를 그 다음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했듯이 우림과 둠밈이라 그랬잖아요. 우림과 둠밈이 어떤 모양인지는 뭐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어떤 역할인지도 알 길이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여기 안에 주머니에 2개의 주사위 같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땅바닥에 딱 떨어뜨려서 마치 제비 뽑기 하듯이 뭔가 설정할 때 그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이제 온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만약에 A 염소, B 염소 있으면 A 염소는 제물을 드리는 염소, 이 B 염소는 제가 기록해 놨어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제사를 위한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아사셀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제비를 뽑아서 만약에 A 염소가 뽑혔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속죄제, 그것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B 염소는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해서 그 이제 제사를 다 드린 이후에 그 염소를 광야에다가 내모는 사건이 대속죄일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또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11절부터 이제 속죄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게요. 먼저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향과 연기로 지성소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는 사실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기 뒤에 성막을 이렇게 딱 지어놨는데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성소의 평면도는 사실 신의 산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 구름이 자욱한 곳에는 모세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엄밀히 따지면 그 구름이 있는 제일 꼭대기 신의 산은 지성소의 자리다. 그래서 마치 구름이 자욱한 것처럼 연기를 가득 피워서 앞이 보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결국 구름으로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 죽는 거거든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분향단에다가 불을 피우고 연기를 해서 지성소에다가 연기를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자신의 개인과 집안을 위해서 속죄제로 드리는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동쪽 앞과 그 다음에 앞뒤로 이제 7번씩 언약궤 앞에다가 피를 7번씩 뿌립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게 법궤라고 해보세요. 제가 이제 휘장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연기가 엄청 자욱해요. 여기가 이제 법궤가 있으면 시운자가 이제 위에 있고 제가 앞에 피를 뿌려야 되는데 사실 연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제 저기 뒤에 보시면 처음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성소하고 지성소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 입구 쪽이 동쪽이거든요. 그러면 동쪽에다가 피를 뿌리라고 했으면 내가 딱 연기가 자욱한 휘장으로 딱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다가 7번 일단은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뒤를 돌아서 7번을 뿌리는 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먼저 법궤 앞에다가 7번을 뿌리고 여기가 동쪽이니까요. 동쪽 쪽에다 7번을 뿌리고 그 다음에 내가 선 바닥에다가 7번을 뿌리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피를 뿌렸는지는 알 길은 없으나 7번 피를 2번 뿌리는 작업이 속죄일에 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뿌려서 먼저 대제사장인 개인, 그 다음에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그렇게 속죄를 얻게 됩니다. 그 뒤로 한번 넘어볼까요? 2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는 온 백성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는데 똑같은 속죄제를 드리게 돼요.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이제 온 백성의 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서 또 똑같이 7번 피를 뿌리고 7번의 피를 뿌려서 속죄를 얻어요.
자 이제 온 백성들을 위한 번제 이제 제사에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벌써 이제 태워서 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한 마리가 남았죠. 이제 그게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거든요.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이 등장해요. 살아있는 염소의 염소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두 손으로 안수하고 온 백성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얘기했지만 레위기에서는 안수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한 손 안수가 있고 두 손 안수가 있다고 했어요. 한 손 안수는 재물과 내가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손 안수의 표현은 내가 기대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과 내가 동일시되는 것.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는 건 내가 이제 동물을 각을 뜨지만 결국 누가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쪼개져서 하나님께 사함을 얻고 그런 방식이 한 손 안수였다면 오늘 대속죄일에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이거는 온 백성을 위한 안수이기도 하면서 온 백성들의 죄를 이 동물에게 다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전가, 이제 신학적 표현으로 전가라고 합니다. 온 백성들의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다 옮겨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아사셀이 뭔가? 아사셀이 뭔가? 그래서 이제 아사셀을 쉽게 표현한 번역은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사셀이라는 말은 접근하기 어려운 땅.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어떻게 영어로 번역하냐면 스케이프고트라고 합니다. 스케이프고트. 이 스케이프고트가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이스케이프라는 탈출이라는 혹은 도망하다라는 이스케이프라는 단어와 고트, 염소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뭐 도망가는 염소, 뭐 이렇게 우리가 탈출하는 염소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로 번역된 건 희생양으로 보통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한문의 이제 특징일 텐데 우리가 보통 양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뽀얀 하얀색 양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염소 중에서도 산양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약간 염소 이게 양 개념이 아니라 염소의 개념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제 희생양이라고 할 때 이 희생양을 대부분 영어로 스케이프고트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소. 그래서 아마도 이 아사셀은 어떤 신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뭐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사셀이라는 염소에게 그 염소에게 아사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염소에게 온 백성의 죄가 옮겨졌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시나라는 구전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을 보통 토라 이렇게 말해요. 토라. 그래서 토라는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의 책을 토라, 모세오경,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책으로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토라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토라를 연구해 놓은 책이 뭐냐면 미드라쉬라는 책이에요. 그 토라를 막 연구해가지고 그 연구한 어떻게 보면 주석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미드라쉬라고 합니다. 미드라쉬. 그래서 드라쉬, 그래서 다라쉬라는 연구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연구한 책, 그게 미드라쉬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미시나는 뭐냐? 우리가 책으로 편찬하진 않지만 예전 고대 시대 때부터 구전으로 내려온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는 우리가 땅에서 한 60분의 1 정도만 재두고 우리가 이제 다 걷어들이고 60분의 1 정도 땅은 우리가 남겨놓아서 이삭을 남겨두는 거야. 뭐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전승이 되었거든요. 그것들을 집단성해서 모은 책들이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미시나라는 책이
미드라쉬보다 책이 더 많아요. 방대해요. 왜냐하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떤 이렇게 생활 용어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이 미시나가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 책으로만 유대인들이 가장 갖고 있었다가 한 100년 전쯤에 영어로 번역되긴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영어로 번역된 책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이유는 그래요. 이 미시나는 야훼가 우리 유대인 백성들에게 주는 삶의 지혜인데 그 이방인들 니들이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뭐하러 번역해? 라고 약간의 무시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에 정말 히브리어를 최고로 잘하는 8명의 학자가 이 영어를 번역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직번역한 책이 작년에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한 8권의 책인데 그게 한 3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엄청 비웃었어요. 야, 니들은 한국인이 무슨 이방인들이 무슨 성경을 안다고 니들이 이런 미시나를 어떻게 번역하고 앉았어? 니들이 히브리어를 알아? 야훼를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긴 했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시나.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토라를 연구해 놓은 건 미드라쉬. 구전적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혜를 엮어놓은 책이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미시나.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책이 탈무드거든요. 탈무드. 탈무드는 뭐냐면 미시나라는 그 삶의 이야기와 게마라라는 이야기가 합쳐놓은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탈무드는 내용이 더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쉽게 우리가 유대인들의 습관을 이해하려면 탈무드를 보잖아요. 보통 이제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유대인들의 습관을 보면 미드라시나 미시나를 봅니다. 토라를 기반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전승에 의한 그 이제 내용들로 아사셀을 보면 아사셀을 보내는 염소 뿌리에 붉은 양털 천을 이렇게 묶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막과 같은 광야에 동물들이 뭐 없었겠습니까? 엄청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광야로 내보내지는 아사셀 염소에게는 붉은색 천을 묶어가지고 이 동물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라는 어떤 증거로서 미시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두 손으로 죄를 안수하고 뿔에다가 이제 천을 묶고 나서 이제 광야로 내보내지는데 그냥 광야로 딱 내보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가장 이제 절벽 끝에까지 염소를 다 데려갑니다. 그럼 절벽 끝에 데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염소 앞다리를 잡고 염소 뒷다리를 발로 툭 차가지고 일단 절벽으로 이렇게 딱 둬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기록해놨는데 인류의 모든 죄들의 책임을 아사셀에게 돌리노라라고 선포하면서 절벽에서 염소를 떨어뜨립니다. 이제 그게 대속죄일의 마지막 행위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들이 야훼 하나님께 속죄되었다. 그게 대속죄일이고 아사셀 염소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광야로 가서 광야에 절벽으로 가서 염소를 뒷다리를 툭 차고 앞다리를 잡고 떨어뜨려서 죽게 만드는 행위가 이 아사셀 염소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광야로 내몰리는 사건, 그게 대속죄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의식이 다 끝나요. 그러면 세마포 옷을 벗고 옷과 몸을 씻고 다시 제사장 옷으로 갈아입고 번제와 속죄제로 다시 한번 예물을 드리고 마지막 대속죄일의 행위를 마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매년 7월 10일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저희가 내일 볼 텐데 이제 절기가 내일 나올 거거든요. 7월 1일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해 시작년이거든요. 그걸 나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1년의 시작을 나팔절로 이렇게 뿌 부르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9일이 지나고 7월 10일이 돼서 대속죄일로 1년을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로 따지면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약간 그런 의미가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속죄일의 가장 큰 특징은 백성들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대속죄를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우리의 모든 죄가 야훼께 동물에게 전가되었고 야훼께 속죄되었다는 의미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죄를 우리가 신약으로 좀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해 보면 이래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어떻게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를 예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오기 전에 1년에 한 번씩 아사셀 염소를 죽였어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와요? 예수가 온 겁니다. 희생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이프고트가 온 거죠. 그분이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제사를 사실 드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단번에 한 번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뭐하게 하려고요?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서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의미와 아주 흡사한 겁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성소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처럼요? 아사셀처럼. 저 절벽 낭떠러지까지 가서 툭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도 사실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그게 대속죄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고 28페이지부터 보시면 17장에서 27장까지 후반부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17장부터 보면 17장은 제사와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 18장은 성윤리에 관한 이야기, 19장은 삶의 모든 차원에서의 거룩한 이야기, 20장은 사형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사실 말씀 구절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야기들을 대치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개역개정으로 레위기를 보면 이 굉장히 고난과 정말 고통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표준 세번역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표준 세번역으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시 이런 게 궁금하다 싶으면 제 교재안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은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혹시 이해 안 되는 것들을 보시면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계속 보시면 좋겠어요. 17장에 보면 제사와 음식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제사에 사용되는 동물은 도축할 때 회막문 앞에서, 그러니까 성소 뜰에서만 무조건 잡아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 때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도축할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고기를 풍요하게 먹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나가면 삼겹살도 있고 오리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염소고기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름칠 한번 하려고 하면 그냥 도축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방 이제 사실 그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자신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라고 할지라도 사실 남의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과 이방인들과의 어떤 다툼과 그런 분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방 신들을 약간 이렇게 들여올 수 있는 여지를 또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 도축은 하나님 앞에서 외에는 하면 안 돼라는 규정을 만든 이유는 이방인들은 이 동물 도축을 통해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 앞에서 소를 도축한다. 이거는 이방 신에게 예배 드리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축은 어디서만 해야 돼요? 성소 안에서만 해야 되는 규칙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어길 경우 어떻게 돼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 신을 숭배하는 행위를 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게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조항이 아니라 거류민, 그때 당시 살고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함부로 막 잡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릴 때만 잡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어떤 동물을 보호하는 것, 이렇게 자연을 보호하는 것들, 사실 그것들은 유럽에서는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보다도 더 훨씬 오래된 기독교의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의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닮아야 될 어떤 삶의 지혜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그들이 생각하던 어떤 이제 에코의 문제,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라든지 자연의 문제라든지 동물의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기독교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우리가 환경도 생각해야지, 우리가 자연을 생각해야지라는 어떤 신앙의 의식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자연에 대한 어떤 인식들, 기독교인들이 자연을 잘 돌봐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나라도 닮을 필요는 있겠다 생각해보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재물은 아무 데서나 도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또 피째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그 당시 살아가는 거류민들, 외국인들도 피를 먹는 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행위입니다. 피를 먹는 것도 이방 제의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행위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피는 생명과도 직결된 거예요. 피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몸을 히브리어로 네피쉬라고 하는데, 네피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실 영혼으로도 번역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그 네피쉬를 생명으로 번역합니다. 생명.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번역하면 좋냐면 피가 생명을 속한다로 번역하는 게 좋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보통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붓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다 바쳐 드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를 번제단 밑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광야 시대 때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내가 사냥을 해서 죽인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길거리를 가다가 예를 들면 염소 한 마리가 그냥 죽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연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동물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흙으로 덮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염소를 사냥하려고 해서 배가 고파서 이제 예를 들면 염소를 사냥해서 염소를 키워가지고 희생제물을 들여서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해요. 근데 염소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염소가 벌써 일찌감치 자연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염소를 가져가면 안 돼요. 그 염소는 흙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왜 흙으로 덮어줘야 되냐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밑에 써놨어요. 다른 사람들이 혹은 다른 동물들이 그 사체를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흙으로 덮어두는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로 그 사체를 흙으로 덮어주는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그 피가 그러니까 신을 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동물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흙을 덮어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피가 우상 숭배에 쓰이지 않도록 그 흙으로 덮어준다는 해석도 있어요. 사실 어떤 해석도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건 자연사한 혹은 다른 동물들에서 죽은 뭔가 동물의 사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을 덮어주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그게 삶에서의 거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만지거나 그 동물을 혹은 먹었다면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레위기 17장은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7장을 보면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행위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 도축하는 행위, 피를 먹는 행위, 피를 가져가서 또 뭔가 하는 행위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의 모습이다. 그래서 신약과 레위기 17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가졌다고 해요? 영생을 가졌다고 합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보고 이제 그 종교개혁 시대 때 굉장히 야만인들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지적을 했죠.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먹어? 이건 야만인들이 하는 행동이야 라고 기독교를 이제 지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는 행위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빵을 먹으면 진짜 내 몸에서 이게 예수의 몸이 된다. 예수의 살이 된다. 이 포도주를 마시면 진짜 이 포도주가 예수의 피로 변한다는 그런 가톨릭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그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감사의 의미, 기념의 의미로 성찬을 참여하고 내가 정말 그것이 영생을 얻은 구원받는 자라면 성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아버지가 장로교였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씩 그런 멘트를 하는데 혹은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혹은 아직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복음을 믿고 이제 저희 담임선생님도 그런 멘트를 하신 것 같아요. 복음을 믿고 다음번 주의 만찬 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로서 그리고 침례받는 자로서만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게 제가 배웠던 장로교회에서의 어떤 배경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진짜 누리려면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건 그게 바로 레위기가 이야기해주는 모습이겠다 싶어요. 29페이지에 보시면 18장의 성윤리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따르지 말아야 할 것과 행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애굽의 풍속, 그 다음에 가나안의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나라의 그 풍속들, 행위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행위의 제한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또 행해야 될 건 뭐냐?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입니다. 여기서 내가 행해야라는 표현이 할라크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라크. 이게 할라크가 뭐냐면 걷다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구약에서는 이거를 걷는데 누구와 함께 걷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가 할라크예요. 할라크. 그래서 규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제정된 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야, 번제를 드릴 때는 소를 다 태워드리는 거야.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옆에 있는 제사장들과 이웃들에게 나눠 먹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규례, 호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미슈파트, 법도는 뭐냐? 공동체가 추구하는 올바른 법적인 행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운데 마치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우며 살아야죠. 이거는 사실 뭐 법조항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이제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될 어떤 행동들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만약에 힘들면 도와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예를 들면 돈을 꿔줬으면 그냥 안 받는다는 식으로 그냥 아예 줘버리든지. 근데 나중에 나와요. 이자도 받지도 말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막 그런 식의 방식의 내용들이 미슈파트 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이요. 내 법도와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뭐 한다고요? 산다. 내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살리라. 그래서 하야라고 하는 산다는 게 우리가 소생되어진다,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이유는 18장에 말합니다. 내가 야훼이기 때문에 그래. 성경은 말해. 내가 야훼이기 때문에 그래. 야훼가 어떤 분이에요? 카도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야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쭉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11시 1분, 2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 2분.